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개혁주의 신학 목사님 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 시대에는 이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씀하신 그 설교의 말씀이 있는데요. 기독교가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이냐, 교회는 무엇이냐, 신자는 무엇이냐,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려면 교회가 시작되고 기독교가 시작되었던 초대교회를 먼저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1세기 무렵 예수님이 사셨던 그때,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셨던 그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고 기독교인지,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잖아요. 예수님의 교가 어떻게 생겼는지, 신자는 무엇이고 성경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행동이 기독교고 교회이다. 특별히 기독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이고 행동이며 역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또 출발점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이 출발점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시며 행동하시는 그 행동 자체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다. 또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을 기록한 기록이며,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시작되어서 지금껏 그 일하심이 이어져 온 이러한 모임이며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으쌰으쌰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많이 모인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끌으셔서 모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그 현장,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 모든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행동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행동들을 실현하고 전파하는, 그리고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나누는 것은 기독교가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고 신자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잘 깨닫고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제자들은 미워하고 핍박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어서 그 제자들이 취해야 할 자세들이 무엇인지를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우리가 요즘에 먹는 천일염이나 여러 양념이나 말돈 소금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소금은 사람의 몸에서 태양과 소금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양념 또 약, 방부제 여러 가지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매우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너와 나는 소금과 같은 사이다 그러면 매우 매우 좋은 사이였습니다. 그 정도로 잘 맞는다. 이 소금은 지금보다 가치가 너무너무 놀랍게 높아서 금처럼 매우 귀한 그런 원료였고,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맛을 잃는다면 지붕이나 길바닥에 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먼지나 흙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짠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구별되면서도 특별하죠. 스페셜. 없어서는 안 되는 대체 불가. 특별한 맛을 내도록 선택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자신의 용도로 음식에 활용되지 못하면 땅의 먼지와 같이 사람들에게 밟히고 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만일 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맛을 잃으면, 여기에서 맛을 잃는다는 것은요, 모라이노라는 그 원어로서 어리석다, 어리석게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신분에 맞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본분이 있는데 그리고 어느 정도 장성을 했는데 어리석다. 우리나라 말로는 어리다, 작다, 석다도요,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리고 작다. 비난, 불명예, 치욕, 결점, 오염에서 오점에서 유래된 그런 말로요. 이 사람은 그거에 맞지 않다.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한다. 어려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서도 잘하지 않은 것처럼 그 맛을 잃는다. 모라이노는 소금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13절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 중에 하나인데 복음과 같다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마치 소금과 같아서 결코 그 힘을 상실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소금은 어떤 화학적인 변화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의로 그 소금의 맛을 변형시킬 수가 없는 거죠. 독보적인 그런 화학적 존재예요. 소금은 알갱이로서. 그래서 이 말씀은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13절은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그 짠맛을 내야 한다. 너희는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까 그 맛을 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게 행동하여서 슬기롭지 못하여서 둔하여서 미숙하고 어리게 행동해서 아무 쓸데없어 버림받아 먼지처럼 밟히는 소금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맛을 잃지 않고 그 소금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에게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큰 일들을 기다렸던, 그 선물을 기다렸던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행동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고 말씀의 역사고 신자들입니다. 소금은요, 하나님의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바깥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행동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와서 짠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소금, 방부제, 짠맛, 맛이 없으면 밖에 버려집니다. 그러니까 맛있게 살아갑시다. 보통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소금은 그냥 독보적으로서 그 맛을 내는 그냥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내가 너를 소금으로 바꿨어. 맛이 없는 어떤 것에서 소금이라는 정말 필요한 존재로 너희들을 바꿨단다. 나의 맛으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말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으로 하나님의 맛을 잃지 않고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4절에서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그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기서 빛은 포스라고 합니다. 포스. 그러니까 force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랑 비슷할 수 있는데요. 포스라고 하는데요. 생명의 빛, 생명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선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에서 그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도 포스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는 자. 특별히 예수님도 포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구원과 행복, 승리와 함께 높이 평가받는 것이 바로 이 빛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그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 빛이 깜깜한 어둠 속을 비출 때 그 진가를 발휘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또한 세상의 음지에서 하나님의 더욱 따뜻한 사랑의 빛을 드러내야 비로소 밝게 빛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14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빛을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아무리 가리려고 해서 가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빛이라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존재다. 그러니 우리는 숨고 들어가고 딴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비추라는 그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면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은요 이렇게 부피와 무게를 재는 기구인데요. 그 기구 밑에다가 그 촛불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등불을. 그러면 어둡기 때문에 거기만 비추지 먼 이 사방팔방이 비추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빛을 어디다 두죠? 캠핑을 하다 보면 맨 위에다가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빛이 다른 사람들에게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여기에 말하는 등경은 그래서 초를 켜두는 그 초받침 위에다가 그 등불을 켜두어라. 모든 사람이 밝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출 수 있도록 너희들 그렇게 그 빛의 위치들을 잘 정해서 이렇게 드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 빛을 비춰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빛을 비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라고 16절에 말씀하시죠.
그런데 동격으로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춘다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이야 라는 것이죠. 그것을 너희가 보여주는 것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행동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함께 비추며 맛을 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을 세상에 가져다 주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이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인 것입니다. 빛을 전해줘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빛을 따라 걸어야 하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예수님을 상상하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 번도 화를 내신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성전을 내쫓아서 이렇게 분노를 하신 적이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착함을 가지신 분이시고 모든 의로우심이고 모든 진실함이 예수님 안에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그러한 모습이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추다라는 말은요, 람포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가 무엇이냐면 빛나다, 밝게 하다, 희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이 받은 그 빛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랑 똑같은 문맥이에요. 예수님의 맛을 내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비춰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착한 행실은 칼로스라고 해서 유용한, 선한, 좋은, 아름다운, 고상한 이런 뜻이 있답니다. 좋은, 어디서 우리가 봤죠? 토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착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내 마음에 딱 맞아. 내 마음이 시원해. 그런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이 항상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을 걸을 때도, 오늘을 살아갈 때에도, 눈을 떠서 오늘을 생각할 때에도 잘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착한 행실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죠. 좋은 건강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강한 좋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너희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그리고 빛이다. 그러니까 그 맛을 잃지 말고 그 맛을 내면서 살아. 또 그 빛을 비춰. 그 빛을 비추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그 행실들을 하는 거야. 좋은, 내 마음에 합당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 어떻게 내 생각을 그렇게 잘 알아? 내 마음을 잘 알아? 오늘 내가 너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했단다 하고 하나님의 그 행동이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기쁨이 지금 행동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비추며 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